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토요 묵상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우리 새벽 성도님들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0절부터 11절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미디안에 7년간 또 침략을 받고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침략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추수기, 수확철만 되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둔 모든 수확물들을 다 수탈해 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가난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대표해서 기드온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밀 타작은 아주 넓은 곳에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좁은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금 곡식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소심해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첫 말씀이 무엇이냐면 큰 용사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설적인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민족이어서 이미 큰 용사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모양으로 그렇게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나무라시는 그런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큰 용사여. 그런데 후자로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미래,
기드온이 장차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를, 기드온이 얼마나 전쟁에 유능하고 용맹한 용사가 될 것임을 이미 믿음으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믿음으로 바라봐 주심에 우리가 주목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베푼 기적들, 왜 지금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 민족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기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들은 어떻죠? 환난과 공고한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제 삶은 이렇습니까? 과거에 또한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들이 왜 제 삶에는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과 무지로 가득한 기드온의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달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를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너의 힘. 이 너의 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기드온의 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내면의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명령인 것이죠. 끝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말고요.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세우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은 모든 상황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타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그리고 저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아주 겸손해 보이는 말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 대답은 사실은 기드온의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작은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데에서 종이 10명 이상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내 상황과 여건이 합당할 때가 있었던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하려고 할 때 한 번도 내 상황이 적합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려고 마음먹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대답은 사실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7 말씀에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16절,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땅에 메뚜기 떼와 같이 땅을 덮었던 그런 중대한 수의 모습, 세력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큰 용사된 너 기드온은 반드시 한 사람 치듯 미디안 사람들을 상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죠. 제물을 갖다 놓고 불로 살라버리는 그런 표징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했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나 다름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기다려달라고 하는 기드온의 요청 앞에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자기 얘기하고 불신의 표현을 하고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화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환난과 공고 가운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는 말씀과 약속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끝부분에 보면 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찾아와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살롬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단어거든요. 하나님과의 참된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사명 감당할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내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그 믿음대로 우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굳건히 드러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된 자로 세워져 나가는 기드온과 같은 그런 사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 분께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족 구원과 신앙 성장과 그리고 또 주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할 만한 제목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기도원을 보내시는 하나님,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나가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파송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벽 성도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많은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